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1세대가,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라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의 그 결과를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하여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가 있잖아요. 그 질투가 어떨 때 일어나며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주신 그 말씀, 명령과 율례가 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웃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무엇으로 판결하라? 재판장의 뜻과 생각으로 판결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로 판결을 하라? 후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큰 심판 날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심판의 날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먹울먹거리면서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냥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면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100%를. 그 100%를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기쁨이 날마다 더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관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있던 재물 이웃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 백성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성경적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에스겔서 36장을 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고국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을 받은 죄 항목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읽었지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대요. 굳은 살을 제거하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살 가운데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잘 듣고 행하는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약속하신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예수를 섬기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